3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시고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그가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를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스페인을 들리기 위하여 로마,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전성 시대를 이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에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하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육체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산제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가 안수하든지 우리가 바친 것이 죽어야 그 죽은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인스턴트식으로 잠시지만 그 죽음과 내 잠깐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값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용서받은 이 몸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여러분, 내가 사는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닙니다. 누구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제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몸은 이제 새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기서 사십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몸이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육체가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이 육체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온전히 비켜드리면,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이 하는 모든 것은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 이 시간에 드린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책을 보고 또 일하고 또 남을 돕고 또 내가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군에서 군 복무를 하면 나라를 지키고, 그 모든 이들이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또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준, 기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이 세상,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유행,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하시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나를 충만하게 완전히 다스릴 때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 몸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몸을 힘주고 예를 써도요, 여러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반대편으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도가 반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 성도들이 쪼개어지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서로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일률적인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눈높이 하듯이 차별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좀 덜 강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하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에 꽉 붙잡혀서, 또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내 생각에 꽉 붙잡혀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절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지체들, 그리고 그 교회가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몸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요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각 사람에게 서로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나누어 주신 뭐에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울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이게 서로 다 이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길을 또 그 믿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은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걱정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이 이제는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몸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 하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하는 건 끝이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일하면 이게 재밌겠나, 기쁘겠나, 즐겁겠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려면 내게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서 누구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대.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여겨져서 아이고 진짜 힘든 거는 뭐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한 거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분리해서 서로 편안하게 합시다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는 이 멍에는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편안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소가요, 2마리 소가 밭을 가든지 또 이동수단으로 뭐 짐을 얹고 어디로 향하게 될 때 이 소가 같이 결의를 하고 또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이상적인 것은 2소가 바란서가 맞아가 서로의 짐을 딱 같이 나눠주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훈련용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힘 있는 소와 힘 없는 소, 높이가 있는 소와 높이가 낮은 소, 어떻게 보면 어미소와 또 새끼 송아지가 좀 더 큰 소, 이렇게 서로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면 누가 큰 부담을 안고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힘세고 높고 부담이 있는 게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때 진짜 힘든 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살짝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 내가 너희로 힘을 얻게 할 거다.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너희가 져야 될 힘은 뭐라고요?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 은혜를 잘 보내고 나서 아마 꿈속에선가 그가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갈 때는 여러분 걸음이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떤 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내가 거의 죽을 정도였구나.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너무 힘겨웠던 데서는 뭡니까?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편안하고 그거 힘겹지 않는 길에서는 예수님 저와 같이 가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발자국을 잘 보거라. 그 발자국은 다른 발자국에 비해서 움푹 파져 있는 발자국.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얻고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그 길을 걸었기에 그때 발자국은 4이 아니고 2인데 그 2은 누구의 발자국이라고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아플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가 나오도록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주님은 기다렸던 듯이 그 기도회 때 우리를 감사 안아주시고 어린 아기를요 엄마가 그 품에 안아서 울면은 우는 대로 뭐 하는 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키워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마다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에게 가장 힘든데 가장 어려운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말했죠. 창세기 32장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제일 힘들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32장에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아들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자기 누이를 더럽힌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서 그 피냄새가 가나안 온 땅에 나도록 만들어서 야곱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때 누가 찾아오셨죠? 3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죠. 저는 저 경우에 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주님 저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강력하고 제일 함께하고 힘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무엇을 놓도록 합니까? 우리 자전거 연습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 나 봐라 나 봐라,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될 수 있듯이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한 번 경험하고요, 이걸 두 번 경험하고 자꾸만 경험하다가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이 속에서요 뭐가 터집니까?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60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서 흥얼거리며 불렀어요.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째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함께 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1절 2절 3절.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멍에를 맨다는 거 그겁니다. 같이 이렇게 이끄실 때 제가 따라서 쑥 따라가면 어때요? 주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세계가 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똑같은 수준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높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게 강제적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눈높이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몸과 연결이 되는데, 로마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교통과 그들을 통한 복음 전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15장은 그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점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자 하나,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를 자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그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의 차이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은요 직분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아직은 조금 연약하다 하는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시돈 땅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조용히 계시면서도 힘든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은 자기 딸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딸을 살릴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낫게 될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하여 왔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믿음은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확실히 도와주실 줄 믿고 고치실 줄 믿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면 그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게 강한 믿음이에요. 예수로 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도 주인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은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체면은 땅바닥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잠깐 동안에 믿음의 시련이 있게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덤으로 그의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은,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은 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알아가는 복을 이 여인은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빚어진 비난과 원망과 무시와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그에게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하여,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아니한 거로 어거지를 쓰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해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수고해 줍니다. 희생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제가 요즘 조금 아이를 왜 손자를 어릴 제가 아들, 딸 키울 때는 한 번도 이 품에 하나가 우유를 먹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래 해봤어요. 얼마나 애가 우는 거, 똥을 싸고 오줌을 누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제 소리 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뻐요. 어떤 때는 잠시죠. 너무너무. 여러분, 어떤 때는 받는 것이 주는 자에게도 기쁨이 돼 있다가 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하나 봐도요, 요즘 우리 창세기 새벽에 하는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도 은혜 받은 거는 잠깐 잊어버려요. 와, 저는 그렇게도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공격하고 말았어. 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라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래 봤다 저래 봤다, 또 바꿨다가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나중에는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매달립니다. 나를 복주시자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멋진 기도 같죠?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 걸고 살려달라고 안 해도 처음부터 하나님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 길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 찬 야곱은 죽을 길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길만 찾다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조차도, 그것이 야곱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한 과부가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때리시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불쌍한 과부가요, 돈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아이고 하든지 말든지 나다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줍니다. 왜 들어주는 줄 압니까? 그냥 날았다는 또 귀찮게 계속 찾아올 거 싶어서,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와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약한 믿음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정말 밤에 교회 안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철야기도 한다고. 자기 애 많기는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철야기도를 해요. 철야기도를. 목사님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교회에 놔두고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 편한 데 안 앉아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흔듭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야 주겠다 소리 안 하고,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 좀 살려달라. 그래가 소나무 뿌레기가 뽑아질 때까지 생명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조차도 귀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안 갑니다. 편안하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집니다. 사람들한테 연락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게 하는 그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동하심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어떤 일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자의 그 강구도 귀합니다. 그 믿음도 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숙해진 자의 그 기도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 안에서 이들이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와해되고 맙니다. 시끄러워지고 맙니다. 어려워지고 맙니다. 오히려 무엇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돛대기 시장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첫째 날 같이 강도의 속을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내 자존심을 살려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맞게 힘들지 어렵지 오늘은 편안하게 쉬어. 아프다고 해 힘들고 어렵지 내 손을 잡고 오늘 한번 걸어볼래? 오늘은 한번 걸어볼래? 아니 주저앉아 버렸을 때 한번 일어나 볼래? 한번 일어나 볼래? 그렇다고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억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보고 조용히 그를 향하여 눈빛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을 일어나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앉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연걸어집니다. 믿음이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는 초신자나 또 이사를 오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같이 새가독실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시간이 우리 안에 내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주님은 감대없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힘을 내고 일하면 나중에 과부하에 걸려서 나도 무너지고 맙니다. 감당할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힘은 없는데 직분이 있어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을 내야 하니까 무리수로 두는 거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혹시나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혹시나 누가 오해를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든 상태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하고 내려놔 버려. 내려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이제 일할 때 안 되었습니까? 이제 수고할 때 안 되었습니까? 좀 합시다. 그 소리 신경 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여기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수준을 알아요. 그 주님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의 수준을 아시고 내게 눈높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고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그때라도 주여 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언제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이 몸의 주인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위하여 걸음마하는 자에게는 걸음마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걸어 그리고 뛰어가야 될 자는 함께 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4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